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십자가의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그 욥기 7장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준비할 땐 잘 몰랐는데. 근데 욥기가 총 42장에 걸쳐서 진행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욥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그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이라는 거죠. 이제 이 욥이 드디어 하나님에게 입을 엽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그동안 하나님에게는 직접 말 안 했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에게 이제 불평하겠다. 근데 요 불평이란 단어가 재밌어요. 야, 드디어 이제 욥이 불평을 했구나. 그게 아니라 이 불평이란 단어를 보면 시아으라는 거거든요. 시아으. 근데 이게 묵상하다, 말하다, 탄식하다예요. 그러니까 불평보다는 탄식이 맞는 것 같고, 원래는 요 묵상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많이 됐어요. 요거를 쭉 성구를 검색해 보면 다 뭐예요? 불평하리다가 욥의 한 번이고, 말하다, 말할지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시편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소리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쉽게 해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막 불평 원망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투정을 부린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요게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한다. 요게 흔히 말하는 키아진 구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보면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그러죠. 요쪽에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요렇게 짝이 되고,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말한다. 여기 이제 원망하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한다는 게 핵심이지 원망이 핵심은 아닌 거죠.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만 말해서는 한계가 있고, 욥처럼 드디어 하나님에게 그냥 주절주절이 다 이렇게 자기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래야만 고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원래 고난은요, 성숙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숙하려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내 고난에서 약간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고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고난에 묻혀요. 그러다 보니까 성찰을 위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고난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욥은 이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꺼주시고 신경 꺼주시고 날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야 내가 원망하지 않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거죠. 욥기의 핵심은 고난에 당면한 자에 대한 얘기면서 그를 돕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들이 와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도 나도 옛날에는 저런 식으로 말하고 저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친구들한테는 변론하지만 하나님에게 다 약간 이제 탄식하면서 주절주절 거리면서 이제 자기 아픔을 토로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에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을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욥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이 마음인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한다. 욥이 사실은 육체적인 고통, 재산을 다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지만 그는 실제적으로 이 그 마음의 고통이 더 심했던 거죠. 근데 여기 그 육체적 고통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은 여러 달째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육체적인 고통도 심했어요. 그런데 그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영혼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인 것.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이 심했을까요? 그 영혼의 고통이 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은요,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경험했다는 거 아시죠? 왜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반역죄, 자기들에게 반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과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죄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일반 사형수보다 육체적 고통도 더 컸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예수님 더 큰 고통은 그 마음의 고통이죠. 배신의 고통, 상실의 고통이 더 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새벽에 그거를 이렇게 같이 전하다가 마음에 막 울컥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가장 심한 고난은 사랑의 상실인데 이 경우에는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의 단절과 상실보다 더 가혹한 시련은 없다. 주님은 생명을 쏟아부었던 이들로부터 하나같이 외면과 부인, 배신을 당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아버지한테까지 버림을 당했다. 그거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인데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느낌이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느낌 한 점 없이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주신다는 위로 하나 없이 그분은 거기 홀로 계셨다. 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겪은 지옥이다.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은 가늠할 길이 없다. 그런 거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요. 욥의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넘어서는 그 어마어마한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경험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의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욥기를 통한 십자가를 만났을 때 얻는 유의라고 볼 수 있죠. 우리 하늘소리가 찬양했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없는 것 같았는데 그곳에 계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주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어차피 통과해야 될 고난 잘 통과하시되 울면서 징징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